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또 삶의 억울한 순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순간들, 여러분이 그것들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담임 사역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혼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년 정도는 무엇을 해도 성도들이 다 따라와 주고, 그래서 교회에 큰 일들 하셨어요.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셔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의 목양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많이 불평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한 두어 차례, 2년, 3년 동안을 제가 봐도 사실 형편없는, 제가 여기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는 원래 크고 재정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사례비를 적당히 해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일을 따로 또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사모님 일하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사례비를,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몇 번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버티시고. 근데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버티셨다가 이제는 어느 날 결단하신 거예요. 목사, 내가 도저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은사이신 목사님께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은사이신 목사님마저도 그래,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성도님들은 너무 좋고 성도님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은데, 장로님 몇 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 다만 저는 처음에 저도 걱정했습니다. 옮겨도 똑같을 텐데, 똑같이 어렵게 하고 힘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 목사, 내가 다시 이런 분을 만나더라도 다음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너무 서로 상처가 많아. 서로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서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다행히도 이분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서 더 좋은 교회 가게 되셨어요. 가서는 지금은 너무 행복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거기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죠.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는 그 순간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도 막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 자녀에 대한 치부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모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어떻게 다 이야기하고, 아내에 대해서 또 직장 안에서나 사업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겪고 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교회 모든 자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이 주신 위로로 힘입어 버티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유다는 그런 고난의 특별함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 제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교회 무리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허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자꾸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틀린 애 만나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유다가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는 많은 그냥 교인, 믿음 없이 교회가 좋아서 나오고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이단과 같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무엇이에요?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흥함에 가두셨으니, 사실 이 표현은 뭐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홍수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야 될 자리들 내려놓고 사람의 딸들로 행하였다가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또한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다. 이것이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구원은 이미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순간적인 불의로 생각하는 자리들, 순간적인 육체의 정욕을 생각했던 자리들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또한 교만입니다. 너 그때 뭐 잘못했지? 너 그때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너 기도가 요즘 부족해? 예배 안 나오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중직자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예배 안 나와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며 자기 자신의 믿음의 자를 감당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갔던 자리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진데, 하물며 영원히 육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다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제 위경에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는데 캐톨릭에는 위경이라고 또 이제 인정을 하면서 보는 그런 성경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정경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이제 마귀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천사장인 미가엘과 다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마귀마저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인 미가엘마저도 마지막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게 하고, 자꾸 남을 비방하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내 스스로의 안에서의 계속된 불평 원망이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이 바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 이야기하는 거죠.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길을 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육체의 만족을 따라 되지 않으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벨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열받아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발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하셨건만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가. 그런데 내가 전할 말만 하라. 근데 정말 처음에는 전할 말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가 다시 돌아와 음행해지기를 알려줘요. 다시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음행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거 민수기 25장에 음행으로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고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그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 큰 은혜를 받았어도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12절부터 13절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요, 염치 없이 먹으며 역점 없이 먹는 사람들인데요, 식탁을 망치는 암초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이고 가을에 되어도 열매 없고 죽어도 뿌리 뽑힌 나무이고 수치를 거품처럼 뽑아내는 바다의 물결이고 길 잃은 별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4절에 아담의 절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하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언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가 나와야죠. 이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예수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자랑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참 고등학교 때 제가 동경했던 친구들 또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끼리는 오랫동안 만났을지 모르지만 저는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요, 자꾸 저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은 안부만 묻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굳이 그 끝에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한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상대방의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요,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지금 가고 있다.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으로 아셔야 돼요.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다가가셔서 은혜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보다도 더 자녀들을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보다도 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도덕적인지 친구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정말 경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참 안타깝지만 삶의 자리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도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주고, 그게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되어지는 일들인데 하물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밤늦게 11시에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뛰쳐나와서 밤을 여러분과 함께 새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믿음 생활하면서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신만을 위해 겉으로는 거룩과 이야기하지만 많은 다가가서 접촉하는 것은 많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원망,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평,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도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그 교만의 자리들. 여러분 아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칠 때 세상을 하나님이 너희를 꾸짖으기를 내가 원한다. 다윗이요 직접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직접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속타고 억울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탄환하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입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원수들 하나님 다 멸하여 주세요. 그러나 그 원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인정하며 기름 부은 자를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요 불평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원망할 일들이 많아요. 또 무언가 잘 되는 모임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그것을 해짓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불평과 비방 대신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며 여러분의 입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경건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를 그 사랑으로 부르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삶이 다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내 원함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뜻대로 서는 내가 되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입이 거친 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과 마귀와 많은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가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귀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전하는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과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끝까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